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옥의 대문이 견디질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 본체, 근본본입니다. 근본, 이 몸체인데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몸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은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거는 이 물질 세계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거든요.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말도 못하죠. 그 사람 어떤 성향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몸이 없으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어떤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드러날 수 있지만 주는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몸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와 연합한 몸이 안 되니까 자기가 계속 드러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싸운 악에서 악이, 싸운 선에서 선이.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병기 집사님이 예수는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하게 종이 되어서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연합,
되지 않고 예수의 몸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몇십만 명을 목회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잘났다는 소리를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가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몸과 연합된 그의 지체가 그가 세우신 교회고, 이것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터키 지역이 최고 컸던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바울도 약 2년간 여기서 강론을 했어요. 지금도 가면 이 에베소에 가면 돌을 깎아 만든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도서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시장터 그 거리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도 여기서 약 2년간 목회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1장부터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예수의 몸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이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나는 예수의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게 힘줄이라는 신경이라는 핏줄이라는 이 특성 DNA 유전자가요, 그 사람 몸이면요 머리털만 떼내도요 이 DNA가 똑같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요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근지러워요. 같은 이 DNA라도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뜻이 저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는 이 도시가 해안가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쪽 편에 지중해 편에 가이사라는 이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근원 위에다가 세운 신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에 변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했고, 이 남부 유다 산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3년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거의 다다랐을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들렸다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6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북부 갈릴리로 안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엔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때가 이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7월 15일이고 대개는 한 달 더 늦습니다. 우리나라 음력 9월 15일 정도 될 때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 음력 7월 15일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은 겨울입니다. 음력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추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겨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날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고요. 이 6월절이 왜 정확하냐면 수요일 다음 날 안식일이 오는 그런 6월절이 있어요. 목요일이. 그건 굉장히 개기월식이나 이런 윤달이 이렇게 우리나라 윤달이 어느 것이 여기 이렇게 맞는 것처럼 상당히 이게 올해 돌아가면서 맞아야 되는 그때 딱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은 3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때 이제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여자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죠. 마태복음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도 대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한아 시몬아 네가 거기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20절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 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사람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예수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 예수의 몸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야죠.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의 속성과 특성이 나타난다면 말이 안 되죠. 예. 다 자기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 몸에서 다 나타나고 그 사람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래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 죄악된 지구상의 가족이라든지 인간의 도리나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명예를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어떤 노인네가 여기가 교회냐? 교회 가서 싸워라.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싸우면 지하철에서 어떤 두 아줌마가 싸우는데 막 머리끄에 쓰고 막 싸우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기가 교회냐? 교회가 싸우냐? 지하철에 싸우냐 그래요. 지금 얼마나 큰 교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저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목동 지나다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그 교단 활동하고 막 총회 활동하고 막 한기총 이런 관련하고 활동할 때 거기 가면 큰 교회인데 현수막이 무슨 민노총도 아니고 목사가 물러가라, 장로가 물러가라. 안에서 싸우지 왜 바깥에다 그런 현수막을 달아놓고 싸웁니까? 창피해가 제가 돌아다녔어요. 아예 지름길을.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끼리 두드러 패고 싸우고 그러보세요. 그게 미친 거죠. 한 몸은 이 손가락 밑에 생일손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아파도요. 이 5조 개 이상의 세포, 모든 지성, 감성, 이 의지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안 아프게 하려고요. 무엇을 하든지 힘을 쓸 때도 거기는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몸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 예수와 연합하려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죠. 피가 똑같죠. DNA가 똑같죠.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몸 됐다가도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근지러워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끝까지 목숨을 다 내놓고서라도 지켜내는 것이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 된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겠어요? 자기는 죽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연합하려면 자기를 나타내 일생 동안 이 육체라는 거 자기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으면 그 사람을 이 몸뚱아리가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폐기가 되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본체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본체 형상이신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영이 죽은 것을 처리를 하거든요. 죽은 걸 처리를 안 하면 이 몸이 있을 때 내 죽은 영을 처리 안 하면 내 죽은 영은 반드시 두 번째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이 영을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있을 동안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한 것을 내가 연합해서 아무 공로 없이 지옥 형벌에 들어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셨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처음으로 나신 자는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고, 이제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연합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한 근원에서 난 예수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매일 자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신비한 거죠, 이게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이 되어 예수의 몸이 되고, 이 예수의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일자하여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6장 4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보신 유일한 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껴놓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게 마다들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지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지옥 갈 죄악입니다. 이거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이 몸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이 몸으로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 그래서 그 사람 일생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계시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몸이 된 교회는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이 자기 배라고 빌립보 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이 몸을 주관하고 이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배가신이에요. 배가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바로한테 나올 때 전무후무한 10가지 제약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내 장자를 안 내놓으면 그럼 네 장자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바로 왕세자부터 시작해서 애국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의 초태생들 싹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6월절 날 나왔죠. 홍해 앞에 있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죠. 밤새 이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니까 새벽이 됐어요. 이 바로의 병거들과 바로의 군사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3,740몇 미터 되는 그 정상에 와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제발 좀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통해서 말씀하세요. 발발발 떨었어요. 근데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신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골든카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오늘날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그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으로 막 우주적으로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떳떳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거기 갔다 와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0 본다가 하니 네 채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32장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만에 이제 내려오고 그러는데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이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이틀에 하나 몇십 일 지나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세상 말로 아론도 미쳤죠 지금요. 대제사장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사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다. 헤어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 하고 시내 가까이로 송아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고. 예. 우상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고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헌신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99.9%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찬양하는 거는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해요.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성과 감정을 드리고 이 감정을 또 이 앞에 선 이 지도자들 앞에 선 이 사람들은 그거를 고의적으로 인간적인 테크닉을 갖고 그걸 건드리려고 해요. 감정을. 울고 불고 하는 건 연속곡 보면요. 저도요. 감정이 약해서 연속곡 슬프고 막 안 되는 거 보면 눈물이 줄줄 나와요. 그랬다 해서 이게 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 마음에 빛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죽은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터 위에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예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성육신하신 몸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이거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이 다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범죄한 이 영이 장사 지내고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안 죽으면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죽음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믿고 너 잘 살아라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성경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고 어머니 태석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도 여기에 다다라지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면 어떡하지?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많이 안 봤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쩌다가 조금 중요한 거 있으면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일어날 땐 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이게 방향 전환이 되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육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지대에 왔다 갔다 하면요 회색 분자가 돼요. 흰색하고 검은색을 섞어놓으면 그 산 중턱에 계신 분들이 입고 있는 회색되는 거예요. 그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쳐버린다 이거예요. 아주 묘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아까 읽었던 것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 성경은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게 돼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마음으로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긴다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받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숨긴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읽었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됐다면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지시에 100%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이 이 먼저 났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장자라는 단어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히브리서 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신 게 예수예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연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연합돼야 돼요. 그게 예수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히브리 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장 1, 2,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두시니라. 아버지여,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토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몸이 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의 속성을 미워하며 주를 향하고 있사오니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핏불이 임하고 거듭남이 임하는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